선포하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형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탐욕으로 인해서 부패하여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관심과 무관심이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지도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는 무관심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9절에서 부르시죠. 여기 들짐승들은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마음껏 이 지도자들을 치고 노력하라는 거죠. 잡아먹으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쾌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겨야 될 그리고 영적으로 지켜야 될 백성들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죠. 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위기가 다가왔으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외치지 못하니까 벙어리 개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 자는 자들이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탐욕에 관심이 있으니까 백성들이야 뭐 죽든 살든 영적으로 죽든 살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영적인 일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이 탐욕이 문제입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기는 어느 때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좀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좀 부족했습니다. 제도적인 개혁에 불과했고 이 마음의 깊은 심령의 부흥까지 끌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또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는 여호와밖에 모른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까 고리타분해서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쇄국 정책을 폈다는 거죠. 폐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호와 신앙만 붙드는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되니까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그 당시에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파송하고 막 보내서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절도 하고, 므낫세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성전을 그려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 뭐 또 그 신의 단,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설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그 우상에게, 성전 안에 설치한 우상에게 막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신앙인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계속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죠. 11절과 12절.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고 계속 잔치를 벌이고 잔뜩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근데 57장 1절에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라든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므낫세에게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자들을 막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관심이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자들이, 신앙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므낫세에게 뭐 투옥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무관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또 뭘까요? 그들의 관심도 여기 우상 숭배와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고 그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불려가도다, 이 말은 이제 불려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순교당한 자들은 오히려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잠시 죽음의 순간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또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평안히 쉰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근데 무당의 자식, 이건 이제 지도자들이고요.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 이건 이제 지도자들, 무당이 참 지도자들이고요. 그들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잘못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잘한다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도록 외국에서 끌어들여온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는 겁니다. 제사 행위 중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도살해서 그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제비 뽑아서 딱 벗습니다.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예물을 드리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거기서 막 온갖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기념표와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그 침상 위에서 우상 숭배 제단은 침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단이라고 하고 그 위에 남녀가 올라가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바알을 자극하면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많이 내리고 열매를 많이 준다는 그런 것이 이제 바알 신앙이거든요. 우상이고 뭐 미신이지만.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9절에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자 그러면서 사신을 먼 곳에 보냅니다. 이건 이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아주 저자세로 아주 바닥을 박박 길 정도로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외국 문물 헛되고 헛된 그거 하나 조금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나라에서 이런 거 저 나라에서 저런 거 온갖 헛되고 허망한 쾌락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마구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막 채우는 겁니다. 외국까지 먼 데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국 문물 새로운 거 뭔가 가져오면 신이 날 것 같아서 힘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피곤하다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러고, 외국의 새로운 문물을 보고는 막 눈이 반짝해가지고는 더 힘을 내가지고 막 우상이며 온갖 세상 것들을 자기네들에게 이것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더 부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므낫세와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그동안 힘을 잃었다. 자 다른 나라를 봐라. 온갖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지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부강하게 되어지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진다. 바로 여기가 앞에 말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나라도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무관심하고 세상 물질, 세상 정치, 군사력, 세상의 문명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을 강하게 할 줄 알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뭔가를 두려워했어요. 11절에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주변국들이, 강대국들이 가진 군사력, 또 그들의 어떤 문명 이런 거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나를 생각하지 않냐며 하나님만 믿었다가는 우리가 저 강한 나라의 군사력과 저 뛰어난 문화 문명에 우리가 짓밟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잠잠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한테로 돌아오라 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나라를 더 크고 강대한 나라로 다른 나라처럼 만들기 위한 탐욕,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명과 문물과 세상적인 온갖 것들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채우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세상에 다른 발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을 믿듯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도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의 힘으로 방패로 삼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13절에 말씀하시듯이 세상의 것들은 강해 보이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은 다 그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했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지려고 하면 오히려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이고, 세상 다른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서 감사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탐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것을 더 하나라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와 땅을 차지하고 세상의 것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영적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